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 고단하시는 삶을 사셨고 또 마음과 생각도 복잡할 수 있고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우리의 심령의 고민들이 있겠지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는 곳마다 평탄하게 되어지며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격려할까요? 우리 성도님 최고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할 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일들이 내 발목 잡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포기치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붙들어주실 거니까 그 힘을 의지해서 다시 용기를 얻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한민족, 또 하나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로 의미는 다르지만 이 서로 너무 갈등과 나눔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 되길 소망하는 것을 이 국토에 또 민족에게 붙여놨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틀 전에 6.25 기념일이 지나긴 했지만 남북의 분단 현실 가운데 있고 대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정당의 문제, 또 우리 사상의 문제, 또 이 법에 대한 이 서로의 다름의 문제가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직장사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갈등 때문에 이리저리 찢기고 마음 상하고 마음을 어디 둘지를 몰라서 이 공허함과 고독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안타까워하시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군대는 명령을 받게 되면 소집 영장을 통해서 이제 입소를 하게 되는 거죠. 가서 명령 신고를 합니다. 군 입대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군생활 시작인 거잖아요. 언제까지 군생활 해야 됩니까?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신고할 때까지는 국가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내 몸, 내 시간, 내 전부를 바치는 것이 군 복무의 의무인 것이죠. 왜? 국가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나라의 수장이 G7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로서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를 대표하는 7개의 국가 안에 우리를 포함해서 함께 이 세계의 문제를, 현안을 의논하는 그 대열에 섰다는 것이
참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불렀을까요? 아니죠. 그 부름에는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 수장과 또 경제사절단이 얼마 전에 미국에 초대되어서 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왜 초대를 했을까요? 그냥 맛있게 먹여주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만 불렀을까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부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부르신 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모든 곳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요? 사람의 제1대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출발부터 잘 돼야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이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의 4장의 1절과 4절에 이 부르심이라는 칼레오, 불러내다, 이름을 부르다, 초대하다의 단어를 쓰면서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2절, 3절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어떻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절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부르심 단어를 쓰면서 그 안에 샌드위치 구조로서 핵심 동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주동사가 무엇입니까? 힘써 지키라는 것이요. 무엇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 몸 되는 것, 하나 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명 감당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 다음에 고난에 맞서고 하는 이 차원보다도 근본적인 우리 존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철학 기도를 하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쫙 부르신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즉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죄인의 무리 가운데서,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을까? 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한 몸 되는 것,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한 몸 하나 됨을 추구를 해야 될 텐데 잘 추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서로 하나, 한 몸, 한 마음을 품어야 할 텐데 서로 다른 것 때문에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성별이 다릅니다. 나이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 신앙이 다릅니다. 사는 곳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직장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얼굴도 다 다릅니다. 이 다른 가운데 있는 이것이 하나로 모아져야 할 텐데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도리어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마음이 아프고 갈등이 유발되어지고 이것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상처 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이죠. 우리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 또는 우리끼리 역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앙숙되어서 서로 공격하며 싸우고 있는 모습, 가정에서도 역시 서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이 사회가
정말 분리, 분단, 서로 멀어지는 것, 이런 모습들로 점철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왜 우리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합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 되고 싶은데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 있습니다. 내 체면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머리 숙이면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체면도 포기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내 머리를 숙이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계략이 있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이미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하면서 죄에 넘어지게 했던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거짓의 소리를 통해서, 거짓 진리를 통해서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 공동체를 해체하며 사회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악한 사단의 그런 전략과 전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노출되어서 끌려다니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나는 하나 되고 싶은데 너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적인 성격, 상대방의 거짓된 것들, 상대방의 먼저 숙이지 않고 손 내밀지 않는 이것 때문에 하나 되기 쉽지 않은 이유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한다면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누구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나 중심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합당을 하더라도 우리 중심으로 합당됐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의 같이 가더라도 나를 중심으로 속도 방향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방식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기준이 각각 다를 때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죠. 하나님 이것을 아시고서 오늘 본문에 하나가 되는 기준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7가지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5절입니다. 4절에 무엇이 하나입니까? 몸이 하나. 두 번째, 성령도 한 분.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소망도 하나. 5절에 무엇도 한 분,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6절에 하나님도 한 분. 7가지의 하나를 예를 들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다. 너희도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몸이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됐습니다. 몸된 교회가 된 것이죠.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조직적인 교회됐지만 무형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하나다. 교회는 두 개가 아니다. 유기체적인 그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교회에 왜 나뉘어져야 되느냐? 성령도 한 분이시다. 우린 각각 개별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죠. 그 성령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 한 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 가족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다. 하나님이 각각 소망을 달리준 것이 아니다. 목적, 목표를 달리준 것이 아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소망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이며 천국이며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지는 똑같다. 너희가 다르게 희망을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도 몇 분입니까? 한 분. 우리가 섬기는 주인님은 단 한 분이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분의 주님만 존재한다. 믿음이 몇 개입니까? 하나죠. 구원받는 믿음, 구원의 방식은 여러 갈래 길이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다른 사상을 다 끌어모으고 있는 이런 사상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만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세례도 하나이죠. 세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세례, 바로 예수님의 세례, 이것을 받음으로 우리는 한 식구 된 것이죠. 세례의 두 가지 의미, 깨끗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한 식구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받는 이것도 하나일 뿐이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누구도 한 분입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분,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는가? 그 기준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 내 뜻,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방식, 내 스타일, 내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중심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중심으로 나간다면 하나 될 수 있음을, 이것을 지켜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느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잘 되지 않습니까? 왜 잘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4가지의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2절, 3절 말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키는데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의 태도 4가지를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낼 수 있다. 무엇에 힘쓸 것인가? 겸손에 힘쓰라, 온유에 힘쓰라, 오래 참음에 힘쓰라, 용납에 힘쓰라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만 한 몸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 부르심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겸손은 무엇입니까? 너가 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 너가 나보다 오를 수 있다. 너가 나보다 더 바를 수 있다. 너가 나보다 더 멋질 수 있다. 너가 나보다 더 빠를 수 있다. 너가 나보다 더 좋은 결정 내릴 수 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 경험을 가지고 본다면 내가 너보다 더 한 수 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밑에 머물겠다. 너의 밑에 머물겠다. 이것이 겸손인 것이죠. 이것이 돼야만 하나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 안에 이런 겸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이것을 붙들고서 내가 당신 아래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 친절함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에게 힘이 있지만 내 힘 가지고 너를 공격할 수 있고 너를 흔들 수 있지만 이 힘 가지고 너에게 친절을 베푸는 데만 쓰겠다. 이것이 온유인 것이죠. 우리는 서로 우위에 있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잘 찾습니다. 내가 힘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딱 공격하면 상대방은 흔들리거나 거꾸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승리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죠. 내가 이길 수는 있지만 하나 되면 이미 깨트려진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 능력, 이 달란트를 가지고 상대방의 약한 점을 덮어주면서 바로 친절함으로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유럽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상당히 가난할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명예스러운 자기의 가치가 있죠. 문화활동, 특히 연주회, 오케스트라 이런 만큼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오케스트라 이 홀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에티켓이 무엇입니까? 정장을 하고서 임하는 것이죠. 지휘자, 그 다음에 연주자, 이 관객들도 다 정장을 하고서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 자연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자체가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휘자 한 명이 상당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휘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예복이 없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준비했던 예복인데 허름하고 낡아졌던 것이죠. 지휘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옷이 찢겨지기 시작하고 더 힘있게 더 지휘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옷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그 옷을 입고서 지휘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지휘자가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셔츠 차림으로 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연주자와 관객들을 무시하는 형태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휘자가 엇도 없이 저렇게 하냐, 무슨 자격 가지고 지휘를 하느냐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기들의 예복을 벗었습니다. 모두가 셔츠를 입은 상태에서 그 연주를 함께 관람을 했던 거죠. 그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온유함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권리, 내 능력이 있지만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서 상대방에게 친절로 동일하게 내가 맞춰준다. 이것이 온유함인 것이죠.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오래 참음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어떠하고? 오래 참고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래 참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인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 살기 전에는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왼수가 따로 없죠.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제가 드라마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살아보면 예전엔 장점인데 그것이 단점으로 다시 다가오고, 처음에는 이불 덮고서 함께 봤는데 나중에는 천장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등 돌리고 자고, 나중에는 다른 침대를 쓰고 다른 방을 쓰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어디서 자는지 모른 채 나만 자면 되는 거죠. 가면 갈수록 함께 있기보다는 서로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더 편리한, 왜? 같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서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남남이 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이 사회가 아니겠는가. 바로 다른 것, 불편함, 이것을 참아내는 것이 오래 참음의 모습인데, 이것이 있어야만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참지 마라, 너의 뜻을 펼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Just do it. 너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해라, 저질러라, 너를 위해서 살라. 바로 자기 자신을 돋보이라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게 내 자신을 돋보일 때에 내가 남을 참을 수 없고, 역시 하나됨은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프리카의 한 중앙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지 애틀리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파송받아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부족이 정말 악랄하고 상당히 거친 부족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도 받지 않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계속 애를 썼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추장을 비롯한 그 부족이 이 선교사를 죽이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선교사는 직감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자동 소총이 있었습니다. 자동 소총에 총알을 다 장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면 쏴면 끝이 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많은 고민을 했겠죠. 자기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는 그들, 자기를 향해서 창을 찌르고 칼로서 찔러대는 그들을 향해서 소총을 마지막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협과 두려움과 고통이 자기 피부를 찔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참아버린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교사님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추장이 살폈습니다. 분명 그 선교사가 자동 소총을 들고 있었는데 자기를 향해서 쏠 것을 예상했는데 쏘지 않았습니다. 아마 소총이 고장났던지 총알이 없었던지 아니면 폼으로 잡았던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자동 소총 안에 탄알이 10발이 이미 장착이 되었던 거죠. 그 추장은 고민했습니다. 이 탄알이 있는 이 소총을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사용했으면 자기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그 선교사가 믿는 신이 누군가? 그분이 진짜구나. 우리가 그 신을 섬겨야겠다. 라고 해서 그 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으면 무엇인가? 내가 공격하고 싶고 상대방을 죽이고 싶지만 내가 죽도록 죽기까지 그렇지 않고 내가 참아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시기까지 참아내신 것처럼 참아내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살리시기 시작하고 나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지만 공동체가 죽지만 너를 위해서 공동체를 해서 내가 참고 죽어질 때에 하나님이 공동체와 나와 나를 함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시죠.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 저는 용서의 단어인가라고 해서 원문을 살폈는데 원문은 이것이 용서라는 개념이 아니라 견딘다는 개념에서 견디라, 참으라, 제어하라, 그냥 상대방을 관용스럽게 대해주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오래 참음과 서로 그 뿌리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힘든 것,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부부를 유지하기 위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치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를 지키면서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용납이라는 거죠. 서로 용납을 하라, 사랑 안에서. 그럴 때에 하나님을 힘써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쉽지 않지만 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이것을 지켜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지키기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됨,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정세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방향성인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그들 앞에서 주례를 하셨습니다. 주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 이것이 이 피조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주례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 한 몸이기 때문에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문하셨던 것이 한 몸이고, 이 한 몸이 죄로 말미암아 깨트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사 피로 말미암아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고 우리 서로를 한 몸 안에 한 몸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피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화평케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한 몸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목적이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같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함께 할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 고민, 이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몸이 되었다. 성령께서 이미 너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너의 본분이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 되기 위한 이유를 많이 찾습니다. 왜 하나 돼야지? 왜 함께 가야지? 왜 공동체를 내가 보호를 해야지? 내 안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너 안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관계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안에서 너 안에서 우리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한계의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됨의 이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되기로 작정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겠다, 힘써 지키겠다고 결단하면 그 결단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의 순종만이 우리의 본분일 뿐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겸손함으로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다. 용납함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해서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쓰길 원합니다. 애쓰길 원합니다. 지켜내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극치에 다다르게 되면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포기해야겠다. 서로 등을 돌려야겠다. 마음을 닫아야겠다. 라는 그 위기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한계 상황 가운데 내가 도저히 살 수 없겠다. 이러다가 나는 죽겠다. 나는 없어지겠다. 그때 살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고 나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버리기를 선택하면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겠다고 내 선택을 지른과 동시에 나는 살 줄 모르겠지만 상대방과 우리 공동체는 깨지고 마는 것이죠. 감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